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의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지름길입니다. 제목 지혜와 명철입니다. 문제를 능히 해결해내는 권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축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이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제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7장 1절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이죠. 누이하고 그 다음에 친족에 대해서 음력어는 아우스입니다. 아호우스. 우리 말로는 아우가 딱 맞죠? 아우.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은 모으다입니다. 모으다. 그러니까 이제 모으다는 우리나라 말로 식구를 모으다, 식구가 모이다 이런 거 그 말로 생각할 수가 있죠.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합치다. 특별한 물건을 구하여 갖추어 가지다. 그래갖고 여러 사람을 한 곳에 오게 하거나 한 단체에 들게 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오죠.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인간은 모태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갖고 나옵니다. 지혜는 이제 그 직관력입니다.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인데 그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르게 가지고 나옵니다.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요.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이제 그 단순히 그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행사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호쿠마가 흑자는 발음 안 합니다. 이게 호쿠마하고 이 비나가 이제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은 1번이 문제를 알아낸 능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아낸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인간 속에 만들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뭐 이제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 고치는 전문가, 또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 고치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분들이 각기 능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만큼의 이제 서비스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명철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공부한 거를 우선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물을 창조 경영하시는 하나님 명철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철을 받아 누리는 길.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제 해결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거 받아갖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거는 참 공평치가 않죠. 어떤 사람은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나오고 공평치가 않은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구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옵니다. 그 하나님 본질 통제 안에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니까 창조 경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명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 또는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명철의 근원이십니다. 이 비밀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허구가 아닌 실제적 상황이라는 것, 또 실체적, 또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이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인간에게 깨우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깨우치기로 성부, 성자, 성령이 깨우치기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깨우치시기로 그렇게 세팅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려면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배우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등불을 켜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등불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을 받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고 만물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분이고 또 그 명철을 기름 부어서 엄청난 수의 존재들에게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작은 일을 이루는 천사도 있고 그래서 명철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인간 세계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 3천만 명 속에 하나님의 각양 명철을 갖고 들어오시면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명철의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우리 국민이 갑자기 문제 해결하는 권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권능을 누리는 민족이 될 때 그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구조, 구명, 군안, 또 구제, 또 구휼, 치유, 치료,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또 모든 선한 일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시는 겁니다.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빨갱이에게 덮여 있습니다. 이 빨갱이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아울러 하나님 목적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은 우선 제가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용어를 정립을 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인간만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만의 나라가 이제 생물학적이죠. 생물학적 나라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국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로 가면 이제 인본주의로 가죠. 인본주의로 가서 생물학적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합으로 지혜의 합, 능력의 합, 기술의 합 이런 걸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꼬임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주신 선택의 기회를 각 사람에게 주는데 그 기회가 국가적으로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자유를 줬으니까 존중을 해야죠. 그 선택대로 이제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시는 순간 마귀가 그 나라를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면 그 나라는 이제 마귀 나라가 됩니다. 이 생물학적 나라가 이제 마귀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짐승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그 짐승화가 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에 넘기십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아예 그냥 지중해보다 더 깊이 그 나라들이 푹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마귀에게 잡힌 나라는 그렇게 심판해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말살하기도 하고 민족을 증발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구 경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신 것은 하나님 짝으로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짝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전부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아름다운 합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합일체가 되는 이런 거룩한 그 일체를 만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한 본질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도 없고 대등한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통제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를 받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자체이고 또 본질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받는 그 본질에 우리 인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시켜서 통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영원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드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데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명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등. 그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라는 말로 담아냅니다. 그 신성에 우리 인간이 참여가 되어서 그 참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만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으로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항상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예수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인간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인간은 마귀를 볼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침투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은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만물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나라를 인간의 인본주의 힘으로 그 벌에서 인간을 뺏어내서 벌을 안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론을 감히 펴내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거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나라를 만드시고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일어난 일이라면 결자해집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 벌에서 이제 벗어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갖고 벌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하셨는지, 벌을 내리려고 하신 건지, 시련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 경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걸 주려고 끌고 가시는 과정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진단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들은 이 나라가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이걸 혼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빨갱이 손에서 싸워서 뺏자 그럽니다. 싸워서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닙니다. 빨갱이가 우리를 이기고 싶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빨갱이한테 벌을 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각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분 앞에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돌팔이 의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정말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끌어가실지 몰라서 여기에 이제 자료되는 말씀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32장으로부터 풀겠습니다. 보라, 한 장차 환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의로 통치한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곧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본질 통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항상 와서 계시죠. 거기에 기름 부음의 통치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이란 말부터 시작할까요? 만일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당신이 만든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 문제도 당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시고 지혜이시고 명철이신데, 그 명철을 가령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3천만 명이라면 3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각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그 사람들 속에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3천만 개의 손이니까 6천만 개의 손이죠. 6천만 개의 손길로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10개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천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입니까? 3만 개인가요? 이제 3억 개인가요? 3억 개의 손가락으로 이 2천만을 운영해서 그 손길이 닿는 것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통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가 안 되면 안 되죠. 창조 통치요, 생산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이 주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손길이 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이제 이 의를 이루는 손길이 생각해 보십시오. 3억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3억 개가 닿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 문제 해결하는 것이 1분 걸린다면 거기다 60분을 곱해 보십시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러니까 60 곱하기 3억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80억입니까? 그게 24시간이라고 보십시오. 360억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헷갈립니다. 나는 수에 약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니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되는 대통령의 손길이 이제 그 손길로 주님 임하시고 그 기반되는 3천만, 제가 이제 3천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항구적으로 기름 부음의 세계 하나님의 사사의 영광을 돌리려면 사사 입구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들이 계속 나오려면 그 태반이 된다고 할까요? 기반이 되는 세력이 최소한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해서 약 4천만 명은 이 한반도에서 기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만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도 기도하자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는 뭡니까? 나라는 왕이 있어야 나라죠. 그리고 의가 뭡니까? 의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나라를 2천만이든 3천만이든 4천만이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그게 방백들입니다.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건 방백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치하는 만큼 질서가 잡히죠. 그만큼 그들이 각기 주어진 기름 부음의 분량만큼 정사를 돌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고 말단 그 통장 반장이 되려면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시에 반장도 되고 통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또 동시에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 속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영광을 토대로 해서 동시에 그 2천만이 2천만, 남북의 4천만이면 4천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각기 분량대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나라를 섬긴다면 적어도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되고 미래 대비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기술자로 오시고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의 재난에서부터 국민을 건져내는 기술자로 온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상상으로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하셔갖고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분량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 분량은 이제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부정해서 예수님에게 통치받는 분량만큼이겠죠. 예, 그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각 사람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3천만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분량대로 들어가 있겠지만 분량으로 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본질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시고 한 생각이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 세력이 3천만 명, 4천만, 남북이 4천만 명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선정하는 이제 사람을 사사로 뽑아서 그 3천만, 4천 명을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결집을 하면 거대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하나가 아니고 인간 기술의 합이 아니고 각 사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분량의 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4천만 속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제 거하니까 질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그리고 가장 밑바닥 사람까지 해가지고 거대한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통솔력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유의 은하계를 우리가 참 천체물리학적인 뭐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있죠. 그들이 다 충돌 없이 하나처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확인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 숫자가 하나둘도 아니고 한 은하계에 태양만 1천억 개라고 그런 거죠. 태양만 1천억 개면 그 옆에 행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뭐 말하자면 소행성도 얼마나 많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충돌해도 그 우주를 파괴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해가면서 하나처럼 끌어가시는 그 힘이 얼마나 무수한 은하계인지 이제 옛날에는 뭐 1000억 개의 별로 태양으로 구성된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 1000억 개라는 개념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 없을 그 많죠. 이게 보이는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연계는 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끌어가시는 그분 앞에는 이게 3천만, 4천만은 티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우대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의 가치.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승만 시대처럼 그 몇몇 사람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면 참 외로울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속타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 이제 이상한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기름 부음을 넘어선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고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국민의 수가 두터우면 그 층이 두터우면 거기서 나날이 우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에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족짜리가 제일 우대한 빛이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이제 그 발전을 해가지고 1000족짜리가 나오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만척짜리가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의 왕국의 의미를 여러분 제 짧은 힘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대충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주님께서 이 광풍을 막아주는 거고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광풍이나 폭우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은 다 견제를 통해서 안정을 갖잖아요. 근데 견제할 것이 없다, 그죠? 인간 세계는 이 폭우를 막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마른 땅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곤비한 땅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광풍을 견제해서 피하는 곳을 만들고 폭우를 막아서 가려운 곳을 만들고 마른 땅을 견제해서 냇물이 되시고 곤비한 땅을 가로막아서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러한 힘이 바로 기름 부음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두르신 만큼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광풍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두른 만큼 폭우를 가리워주는 사람이 되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의 명철은 문제를 알아내는 것,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때를 못 만나면 안 돼요. 뭐 대통령 자리나 뭘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막 그 세상 말로 달려 들어갔고 참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기회를 잡았죠.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이같이 정말 기회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 5 가져가서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가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모여지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 대각성 운동을 하자는 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제 무슬림에 돈 받는 사람들 섞여 있어요. 또 각종 사이비에 돈 받고 여자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게 그 돈 받고 하여튼 미인계에 걸리는 사람이 걸려 있고요. 가장 많은 수가 이제 빨갱이, 저 북계에게 돈 받고 여자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종북 기독교가 됐어요. 사이비고 이단인데 그들이 한국 교회를 주류가 되려고 주류는 숫자는 적은데 그들이 주류가 되는 거는 뭐냐면 상위를 포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큰 교회의 강단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층층이 해갖고 말하자면 그 한국 교회 있잖아요. 연합회의 대표 회장 이런 자리들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국교회 주류같이 보이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각각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중에 뺑 둘러싸서 그냥 그 횃불을 들고 소리치면은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효과?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 교회를 지금 혼란시켜가지고 황당한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각성을 구하면 이들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갖고 이들을 다 걸러내게 돼요. 그리고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세상을 만드시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서로를 알아봐요.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빨갱이 짬짬이하고는 될 것이 안 돼요. 이거는 아카페 사랑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강한 조직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들어간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함께가 되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요 또 명철이십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각 사람 속에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대통령자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대통령과 함께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죠. 그러면 본질이 자기들 속에 들보부터 빼내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른 사람을 이 사람 고치고 저 사람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자기 속에 더러움을 내버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요. 다 내버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 안에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나면 그 깨끗한 눈으로 빨갱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빨갱이들은 이미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이제 결박당해서 쫓겨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빨갱이는 마귀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힘을 쓰는데 빨갱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기름 부음에 이제 2천, 3천만이 이제 투표를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법통을 이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법치 구현을 하면 아주 내란 없이 조용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란 쪽으로 끌고 가면은 아주 위험해요. 내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란 없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란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참 심각한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문제. 지금은 빨갱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하고 또 북한 문제 치료해야 돼요. 북한이 70년 동안 받은 상처 그리고 인성의 파괴 물론 다 이제 인간성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에 안착시키려면은 그 체질을 길러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절실하죠.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 혼자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3천만이 먼저 성령의 각성을 받아갖고 북으로 올라가서 100만인만 올라가도 북한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100만 명이 하나님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하나님 후원을 받아갖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갖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2천만이니까 한 사람이 20명을 담당해갖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2,000명이니까 저 수의 그 계산이 약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자꾸 어리버리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멍청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멍청하더라도
좀 궁일이 봐주세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20명씩 관리를 해갖고 날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다가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고 그래갖고 그들 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금방 하나님 본질은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갖고 하나처럼 북한 땅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새로워지면 진성빨갱이는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죠. 이제 그거는 국가 반역으로 또는 전범으로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가해자들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적 처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역자들은 그만큼의 이제 형벌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북이 똑같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통령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넘치는 감사, 예수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면 그분이 아까페 사랑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문제 해결의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죠. 이렇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지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의 지혜가 되고 그의 능력이 되니 그거 뭐 어느라든 자가 혀가 민첩해지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죠. 감긴다는 건 그 말을 하자면 사람은 자기 그 눈꺼풀 안에 지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더 많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 눈에 그 정도면 된다 싶으면 딱 눈을 감아버려요.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 자가 이제 그만 들을래 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니까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니까 그 지식의 한계가 이제 상상 초월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위를 쓰는 말을 보고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갖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보 처리에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는다 그죠. 정보 처리라는 건 정보의 높이도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그 말하자면 입체적인 정보를 갖는 거고 사람은 한쪽 방향으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24자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 사방향에서 아래 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방향에서의 지식을 다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아는 채고 급히 말하던 사람들이 야 금수가 이거보다 더 큰 지식이 있구나 해갖고 이 조급한 나는 거는 자기 깐의 지식 갖고 남한테 말하려고 그냥 급한 건데 이거를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구나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의 세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표현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어 구사 능력이 그 사람이 30개 단어 갖고 이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300개 단어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작을수록 그걸 바가지 언어라고 그래요. 바가지 언어. 여러분 아시죠? 바가지가 옛날에 이제 그 박으로 이렇게
가운데 잘라가지고 반쪽을 파내가지고 그걸 말려갖고 바가지를 쓰면 이제 여자분들께서 그릇 닦기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그것으로서 이제 누룽밥 퍼서 잡숫고 또 거기서 밥 퍼서 잡숫고 급할 때는 거기다 손도 닦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바가지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해요. 이것처럼 바가지 오는데 미국에서 상류층은 약 3만 단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3만 단어를 넣고서 자유자재로 꺼내다 써야 되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혀가 민첩하다는 거는 이제 정보 물동량이 엄청나고 그 정보를 표현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어휘력이 엄청나진다는 거죠. 이거 참 흥미로워요. 저같이 오늘 앉아는 말이에요. 이걸 좀 받아야 돼요. 지금 난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만 단어를 갖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 100만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0만 단어를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도 검색 코너도 있고 구글링도 있고 사전도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그리고 말에 이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거다는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같다 저기 같다 이렇게 어정뜨게 말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거 같다고 그랬지. 그거라고는 안 했거든? 이렇게 갖고 항상 한 발 빼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어법을 행하는 사람, 이게 중립적 언어인가요? 중간점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라 분명히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이건 악에서 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수법의 대화를 버리고 하나님 핏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정보 물동량을 그건 그거 해갖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억만 단어가 필요하면 억만 단어를 다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함축 언어를 쓴다고. 그래서 한 단어에 한 단어가 말은 풀어 쓰자면 이 땅에서 책이 한 10만 권 나올 정도로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10만 권 이상 나올 수 있는 말을 한 단어에 담아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 그 순간적으로 그 10만 권의 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한 순간에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게 말을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조급한 자라는 건 짧은 지식 갖고 이제 그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속에 우민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빨갱이들은 세뇌를 시켜서 바가지 언어 속에 담으려고 그래. 김일성이가 만든 세뇌 언어 속에 대한민국 국민을 담아서 김일성 바가지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바가지 언어로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거 갖고 하나가 되니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을 그걸로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언어는 바가지 언어거든요. 김일성 바가지 언어.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 담겨지지 않는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무한히 많은데 그거를 못 알아보면은 이거는 어느 순간에 막히죠. 막히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만큼 넘치는 지식을 주고 그거를 인간 언어로 통역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 또는 모든 말씀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말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무한한 지식, 그분은 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치물학자나 또 인간의 염색체를 계산하는 자들은 그 신적인 그 수학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염색체가 배열된 걸 보고 막 기함을 하잖아요. 너무 엄청나니까 그거를 풀을 수도 없죠. 엄청난 수의 그 정렬이라고 하나요? 이게 다 이게 해가지고 배열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기름 부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속에다가 함축어를 합시다. 함축어, 그다가 뜻을 잔뜩 담아갖고 한마디 속에다가 100만 단어를 담아서 100만 가지 뜻을 담아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100만 단어로 다 알아듣는다면 우리 국민의 그 언어 문화적 수준은 세계 초월이죠. 세계 어떤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의미나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을 지혜롭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면 줬지 인간을 밀어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꺾어 놓으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그 뭐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께 들어오고 방해하면 딱 잘라야죠. 당연하게. 그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보 처리를 동일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를 공유하죠. 하나님 기준을 공유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값을 공유하죠. 예를 들어서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00가지로 보신다면 물론 각 사람이 받는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국민에게 10,000가지를 똑같이 볼 수 있는 눈빛을 주면은 10,000가지로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존재에서 10,000가지를 읽어낸다고요.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나요? 선생님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가 사람의 존재만도 75억이에요. 그 존재에서 10,000가지의 비밀을 읽어낸다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면 딱 보면 그렇게 10,000가지를 읽어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서 10,000가지를 찾아낸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대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기술, 문제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한 존재에서 10,000가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기술로 삼는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용하는 능력을 10,000가지로 주면 하나가 10,000가지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 해보세요. 한 사람이 지구 인간을 75억을 곱하기 만이죠. 이거 숫자 오늘 계산해야 되네요. 그럼 그만큼의 선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현명하시니까 또 수에 밝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안목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혜와 총명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10,000가지를 갖는다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00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그렇게 다 해결되는 방법이 10,000가지라고요. 그게 사람이 주변머리 없다 소리가 없죠. 주변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고갈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머리 없어 그러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한 존재에 대해서 10,000가지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주시면 그만큼 역사가 있는 거예요. 1000가지 주면 1000가지. 아유, 1000가지만 줘도 어딘데요. 아니, 10가지만 줘도 어딘데요. 굉장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철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태초의 말씀에 무궁한 영광을 그 문제 해결의 명철의 바다가 출렁출렁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명철의 노랫소리. 예수님이 그걸 해낸다고 하는 그 해남의 소리. 이 사람이 자신만만할 때 그냥 그 자신만만한 율동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콱콱 흘러나오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명철의 바다가 출렁하는데 무한한 파도의 역동적인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운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그 역동성의 기운을 감지해서 그 기운의 떨림으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거 받고 싶지 않아요? 예, 이거 받으려면 우리 다 엎드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다 내려놓으세요. 인본주의 것은 그 한계예요. 여러분 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눈 밖에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창고라는 게 있어요.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지식이 다, 연도별로 다, 우주의 연도별로라고 할까요? 만유의 연도별로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언어를 독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거기 독해한다고 쳐요. 그 하나에 함축된 걸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주는 만큼 풀어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그 노래가 내 속에 들으면 자동으로 예수님께 찬양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기운에 끌려가서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다 글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다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는데 왜 그렇게 굽두세요? 억지 쓰지 말고 한 번쯤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명철의 바다. 그 명철은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인데 그 중에 생명의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그 바다 속에 그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하게 막 거대한 파도보다 더 크게 출렁이 그 파도 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그게 막 거대한 대작으로 일어나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들어보셔봐요. 아마 당신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질 겁니다. 거기서 오는 생명의 창가가 당신 속에 살아 움직여 갖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그의 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당신은 예수한테 빠지게 될 거예요. 성령의 대각성을 우리 국민에게 초대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초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 속에 일렁이는 그 영원한 창조의 권능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과거의 창조, 현재의 창조, 그거는 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창조의 소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7 우레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대한 은총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성령으로 깨닫고 나면요. 눈이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예,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을 존경 안 해요. 존귀하다 칭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잖아요. 화려한 스펙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경력을 쌓아서 자기 이름 숫자를 돈 가치를 높이게 만들죠. 그러나 문제 해결의 권능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들한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간 자는 게으르한 자죠. 다시 정대하다, 존귀하다 말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문재인이가 어떻고 주사파가 어떻고 그대로 그냥 유튜브로 말을 해도 이 공영방송 이런 데서 막 세뇌시키니까 젊은 애들 막 빠져들어가 속고 얼만큼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각성될까요? 예. 거기다가 또 아시는 바 같이 그냥 무상으로 주니까 그게 맛들려가지고 이제 게으름이 익혀지는 거지.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돈 주니까 좋죠?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돈 안 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되든 오늘 먹고 살자 하는 것이 이 미라는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지금 그 근성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인본주의가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저들이 지금 열심히 뿌려대요. 노인들한테도 주고.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의 미래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게으리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빠져가는 국민의 눈을 뭘로 밝힐 거라고 자꾸만 예수 앞으로 안 데리고 가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성이 차라리 썩어져 가고 매국노 기질이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제 친중 하는데요.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저 사람도 중국으로 넘어갔네. 저 사람도 지금 중국이 다 망하는데도 그 앞에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망할 거니까 이 짬에 망할 놈의 중국한테 돈이나 받아 쓰자 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짓으로 하면 안 되죠. 성령 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만물 있죠? 처음 만물의 비밀을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대체의학을 해갖고 이제 뭐 식물에서 얻은 약성분을 찾아갖고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애쓰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데 아주 복마전이라 하나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하고 애를 써야 되고 고생이 많은데요.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대죠. 그냥 좋은 약이라면 빨리 개발해서 국가 수익으로 삼는다는데. 그럼 우리 그것도 다 이제 앞으로 정돈이 돼야겠지만, 하나님의 눈빛으로 만물을 선영하면, 지구의 모든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을 고맙게 여길 거 아니에요. 화타라고 하는 자가 또는 허준이라는 자가 병을 잘 고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 될 것이 안 되는 하나님의 치료 묘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분들이 각 전 세계에 나가서 의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치료될 만한 식물에서 그 약품을 추출해 가지고 하나님 지혜로 생명의 조제를 하고 각 사람의 그러니까 그 정량
그 먹어야 되는 양을 조절해서 먹여갖고 고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발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갑시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애게 하죠. 예, 이게 여호와를 거스리고 어떻게든지 인본주의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애국운동, 구구운동이요, 이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진정한 애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분에 대한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세상에 이 빨갱이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곡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라나는 자를 멸하며 비편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도 그리하며,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다음 선거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죠. 올 10월 달까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김정은 정권이 누구도 나올 수 없게 그 공산당, 그 노동당 자체가 붕괴돼 버리고 저 시진핑 공산당 자체가 붕괴돼 버려서 남한 빨갱이도 그의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 갖고 다음판 선거에 나올 수 없어야 하고, 다음판 선거는 무슬림 계열, 또 중국 계열, 또 빨갱이 계열 등등 이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나올 수 없고,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문제 해결.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제 망해가요. 그러니까 이 망해간 나라를 다시 생명의 명철로 살려내고 치료하는 이런 자들이 대국 국회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대통령을 도와서 장관도 되고 나라를 치료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고명한 자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들이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 그들은 항상 경면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천만 3천만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치료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청소가 되겠죠? 이제는 교회 안에 빨갱이들,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호로 자식들, 또 후레 자식들, 부역자들 다 뽑혀나가야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이끌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시대를 건지고 이 시대를 치료하는 명철을 구해야 할 때죠.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궁일하심을 받고,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받아서 이제 나라를 건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들이 아니랬다고요. 이제 삼초간까지 그 간첩이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그들이 아마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면 테러할 목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또는 모종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갖고 모종에 썸씽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 아편을 갖고 내려올 수도 있죠. 하여튼 뭐 다목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국방이 뻥 뚫렸는데도 여자들이 그냥 평화타령에 젖어 있어요. 이게 안이란 분녀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여자들. 그래서 이 안이란 분녀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면 이 길을 마귀한테 둔 자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 정치 환경이라든지 계절 환경이라든지 환경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미래 대비 행정기술자들이 전부 빨갱이들로 대체돼서 아예 이 나라가 마두록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이렇게 나라를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납니까? 구해가지고 하나님 명철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이너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해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쭉 나라가 망할 것을 이사야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인데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다들 문재인을 욕하고 그러니까 선거에 아마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설마 하는 쪽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매듭을 쳐야 돼요. 일은 깔끔하게 매듭을 쳐야 됩니다. 지금 애국 구국하시는 분들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해요? 자신 못하죠. 그 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뻔뻔하게 애국하고 있지만 결국 이 나라가 빨갱이 국가가 돼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보내세요.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라 했는데 국민이 안 가면 그들 탓이지 어떻게 여러분 탓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틀크해지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예수님께로 보내세요. 예수님께로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자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게 정말 지금 절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좋은 밭을 외어 열매 맺는 포도나무 외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에 있다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은 표현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복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던 것과 양떼의 풀먹는 옷이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일이 생길 거니까 1년 후에 1년 남짓 지나면 꼭 우리나라에게 지금 주는 말과 같아요. 이번 선거에 못 이기면 얼마의 기간을 거쳐야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각성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경은 성령 대각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성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신을 부음받도록 간절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히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라.
의의 공유는 화평에 의해 결과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리라. 먼저 그 살림은 우방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성령 대각성적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요 말씀 20절은 요거 15절을 부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로 성령 대각성으로 염려 없는 딸들아, 아련한 여자들아, 국민을 성령 각성으로 몰아넣으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천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와 인류를 전쟁에서 재앙에서 구출하는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이상 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에 임하시는 기름 부음의 합이 곧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십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명철에서 눈을 떼어내요. 인본주의에 매달려가는 음료들이 득실되는 한국의 실정에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 현상학적인 문제에 이 음료가 득실되는 거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는 국민이 3천만 명, 마귀의 미혹을 이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그분이 3천만 명 속으로 하나님 명철로 임하셔서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하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라 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대해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성령 각성이 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정화부터 시작합니다. 더러운 거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국민의 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이 7날의 빛이 되시면 그 누가 무엇으로 미혹을 하겠습니까? 미혹을 못하면 마귀는 부릴 사람이 없기에 그대로 파괴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미친 행포를 인본주의자들이 막지 못하는 것인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중 문제라 하겠습니다. 속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매달려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도 우리가 꾸준히 생각했죠. 우리가 넘치는 감상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져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남색 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아멘. 이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미혹받습니다. 미혹에 관한 문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긴 자료니까요. 자료를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어제 우리는 전쟁기술자, 행정기술자는 차원에 따라 다르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각기 갖는 차원이 있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인간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본주의 손으로 나라를 구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恩천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 속에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같은 태에서 나온 누이고 한아버지 후손인 친족입니다. 하나님 아신 바 된 명철을 받은 자들만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주는 성령 통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이 나라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대표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며 이스만과 그 친구들이 함께하여 그 사역에 성공한 것이나 국민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기반되는 국민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없었지만 이제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 대성국에서 성령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등불을 켜달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응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지극히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등불을 켜고 행하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그를 도와서 음료와 이방 계집고 말로 흐리는 여자에 빠지지 않게 하심이십니다. 마귀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속죄와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행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를 위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방 여자 음료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음료 동원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끼어들어서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도 같은 성경 찬송가를 사용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말로 흐리는 짓입니다. 그 짓에 동원한 여자들 곧 이방 여인과 음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죠. 여기 지혜에게 내 누이라 명철에게 내 친척이라 하라 말씀하셨도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읽으면서 들으시면 이제 그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통원하는 거예요. 영적 음료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영적 음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약화를 기하고 그들만의 군사 비밀을 그들의 미래 대비 행정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려고 또는 그 나라 명철을 가진 자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첩을 보냅니다. 감췄질을 하는 것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 훈련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어느 집에 여종이 도망쳐 나온 듯이 연출하고 공작 대상의 마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엔 종을 돈 주고 사는 것인데 그리 도망쳐 나온 여자는 주인이 없으니 그냥 춥듯이 주워서 집 안으로 들이는 남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자를 이제 줄이라고 그래요. 줄. 여기 있잖아요.
이방 여자요. 그래갖고 음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울입니다. 주울. 줍다. 줍다. 줍다죠. 공짜로 줍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하면 주다예요. 잘 주다. 그죠? 자기 몸을 그냥 남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작 거점을 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을 돈 주고 사는 것인데 그리 도망쳐 나온 여자는 주인이 없으니 그냥 줍듯이 주어서 집 안으로 드는 남자들이 꽤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몸 파는 여자로 부려먹으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포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돈 벌어다 주면서 그 마을에 이제 위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끌어들이면서 정보를 파악해서 이제 본국에 보내는 짓을 하면서 마침내 공작 대상을 이제 그쪽에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들. 그래갖고 그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정보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여자는 그 집안에서 신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받아야 자리를 내립니다. 공작 거점을 만들어야 하는 그 절박함에 전심 노력하여 주인 마님에게 총애를 받게도 돼요. 총애를 받을수록 부인 곁에 오게 하는 것이고 그 시절에 주인 마님을 수종드는 여인들은 주인 마님의 잠자리를 돕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옛날에는 종을 인간으로 대화 안 했어요. 이제 집에서 쓰는 가축같이 대했어요. 그래서 주인 마님의 그 잠자리까지도 다 그냥 뒤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그 몸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전에 여종들의 주인이 마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남자를 녹이는 짓에 능한 여자이고 이제 주인 만나면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를 따라 남자인의 주인의 곁에 있을 기회가 많은데 주인 마님이 따라 다르지만 남자 주인의 음심을 일으키에 능한 여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는 주인 마님이 짐 좀 눈 감아 주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 여자를 잠자리에 받아들인지 또는 주인 마님 잠든 사이에 남자 주인이 넘치는 성욕을 받아주든지 뭐 등등 해갖고 그 집안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순간 그녀의 포로가 돼버려요. 만일 그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침소에 다른 여자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수정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집요한 강요에 굴복하여 하갈을 받아주신 건데 그 때문에 사라는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자초한 것이죠. 그런 문화가 바로 여종을 거느리는 문화의 침실 상황입니다. 마귀의 집요한 민계는 하갈을 통해 성공하게 됩니다. 하갈이란 뜻은 프라이트라고 날기, 비상, 비행 또는 화살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아주 이 이름대로 비상하단 말이에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게 아니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걷고 뛰는 건데 뛰는 것보다 더 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날쌘 여자라는 거죠. 무술이 축출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라 곁에 이 여자가 무슨 그냥 그 굳은 일이라 하는 이런 여자로 생각하는데 옛날에 왕비 옆에는요 무술도 잘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똑똑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붙여줬어요. 시녀로. 그러니까 그 무술을 아주 잘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그 이스마엘을 무술을 잘하는 자로 만들었죠. 이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대로 이렇게 그 촌스러운 촌딱을 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굉장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애굽 왕이 사라를 왕비 삼고 수정 들라고 준 시녀인데 이 여자를 마귀가 아브람 곁에 두는데 성공했고 오랜 그때 기다린 끝에 거쪽 확보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온전히 구했더라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겠죠. 요거는 이제 이제 사라가 자기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인데요. 줄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구음의 춥다와 줄이 비슷해요. 마귀를 위해 일하는 여자들,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게 요게 이제 이상한 여자들이란 뜻인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믿지 않는 여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 열심히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본 바닥의 여자들은 마귀에게 길을 대고 그저 안일과 편안만 구가하고 있어요. 그리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나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성령으로 이 모든 미혹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거는 음란한 성적인 욕만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을 생존을 위해 거점 합부로 사용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인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요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곧 긍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해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여인이라고 했죠. 아까는 음료고요. 이방 여인인데 요거는 노크리입니다. 노크리. 근데 발음은 녹리예요. 녹여주는 여자란 뜻입니다. 녹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우리말은 농염, 뭐 이런 거죠. 농염하다, 요염하다, 요염 이겁니다. 교태가 있죠. 이렇게 마귀는 여인들을 민계로 사용하고 또는 목회자들을 영적 음료로 사용합니다. 사용한데 사요라고 썼네요. 그것들이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공작한 흉기들입니다. 이젠 이들의 짓을 아주 마감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요. 성령 각성의 등불을 켜면 이런 여자들이 발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편의 바른 길을 잡으려면 성령 각성을 구하라. 자녀들을 음란에서 건지려면 성령 각성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 길은 곧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한다. 성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서 전 국민을 각성케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케 해야 합니다. 그들만 그녀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홀리는 말에 남신 움직여 음심으로 폭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홀이다는 말을 히브리 말은 음력으로 하락입니다. 하락. 근데 하락인데 사전적인 뜻은 이 프레터가 달라요. 이 프레터는 발림말하다, 에게 아첨하다, 빌붙다로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요 하락, 하락. 근데 요게 발음 기호거든요. 그래서 AW를 O로 발으면은 호락이 돼요. 호렉. 그죠? 호렉이죠? 요거를 하락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음역을 쓴 거고요. 요렇게도 음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락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호락이죠. 호락호락하다.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이 원래 사전적인 뜻은 나누다, 그 성질, 또 약탈하다, 할당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호린다는 거는 호려서 뺏어가다 이 소리가 되겠죠.
호려서 나눠가다. 근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다. 이죠. 우리나라 말 구음과 비슷해요. 호락입니다. 호락호락하다. 호락호락하다. 경명사 일이나 사람이 만만해요. 다루기가 쉽다. 그죠? 홀이다. 유효 만만하다 말로 홀이면 잘 넘어가는 자를 호락호락하고 안 넘어가는 자는 호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갱이한테 호락호락 당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호락호락 안 넘어가야죠. 프레터의 의미는 하락인데요. 번역인데 홀이다. 동사. 매력으로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다. 조금 그럴듯한 말로 속여 넘기다. 북한으로는 훔쳐서 꼬부리다. 유혹, 깨다. 매료하다. 매혹하다. 홀리다. 무엇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찾지 못하고 유혹하여 정신을 찾지 못하게 하다. 매료하다. 현혹하다. 미치다. 동사 즐겨 깨다. 아첨하다. 실무 이상으로 좋게 나타내어 우쭐하게다. 우쭐해지다. 알랑거리다. 혹하다. 홀딱 반하여 빠지거나 정신을 못 차리다의 어근입니다. 홀이다는 프리터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홀이다가 그러니까 하렉이라는 그 발음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구음으로는 일치하게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이 의미가 먼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휘의 사전적 영역은 내 편으로 갈라서 반대편 것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서로의 자기 몫을 챙긴다는 의미죠.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하면 뺏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미혹을 하는 말씀에 관해서 쭉 이제 여기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korea368.com에 가서 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와 적국에서 미혹을 풀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당하는 나라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 곧 명청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일의 순서는 이사야 32장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기름 부음이십니다. 하나님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렸습니다. 나라와 인류를 전쟁에서 재앙에서 구출하는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이상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에 임하시는 기름 부음의 합이 곧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십니다. 이게 명철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명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명철 말고 만유를 창조한 자의 명철이 인간 속으로 와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란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십니다. 그래서 임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명철에서 눈을 떼어 인본주의를 매달리는 음료를 물리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68.com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고요. 이 번호가 있습니다. 후원번호가 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명철을 받아 승리하는 길,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명철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인류를 치료하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명철이라는 건요 요셉처럼 식량 문제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 인간 성질을 하나님 성질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 농사 잘 되게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복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꿈꿉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